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순간의 선택에 대한 건데요.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내렸던 그 결정이 과연 어떻게 한 왕국 전체를 흔들게 됐는지, 사울의 그 결정적인 첫 번째 실수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딱 2년째 되던 해에 시작됩니다. 이때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향해서 말 그대로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주석을 보면요. 사울의 이 첫걸음부터가 뭔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군사를 3,000명 선발했는데 이 숫자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쵸? 왕을 지키는 근위병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블레셋 같은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상비군이라고 하기엔 이건 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사울의 어떤 전략적인 고민이 부족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제대로 된 큰 그림 없이 일을 벌인 겁니다. 일단 요나단의 공격 자체는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정말 혹독했어요. 사무엘상 13장 4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주석은 사울의 결정적인 전술적 실수를 짚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현명한 지도자라면 강대국을 건드리기 전에 군대를 쫙 모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한 겁니다. 일단 벌집을 있는 대로 쑤셔서 적을 잔뜩 화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을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한 거죠. 자, 사울의 도발에 대한 블레셋의 반응. 이건 정말 이스라엘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병거가 무려 3만 대입니다. 고대 전장에서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나 다름없었어요. 그 압도적인 위력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에 더해서 마병이 6천 명, 아주 빠른 기동력과 파괴력을 갖춘 최정예 부대죠. 그리고 보병의 수는 성경이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대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보이는 굴마다, 숲풀마다, 바위 틈마다 숨을 곳을 찾아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사울 곁에 간신히 남아있던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석은 이 모습을 단순히 군사적인 공포로만 보지 않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담대함과 용기를 모두 앗아가고 결국 이렇게 비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정말 최악이죠. 눈앞에서는 병사들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고 저 멀리서는 어마어마한 적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은 단 한 사람, 선지자 사무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은 분명히 1회, 즉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엿새 날까지는 꾹 참고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인내심이 바닥나고 맙니다. 정말 다 왔는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지, 사무엘은 올 기미가 안 보이지, 조급해진 사울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왕인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이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직무를 침범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변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단 몇 시간, 아니 어쩌면 몇 분만 더 참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았잖아요?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았단 말입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 같죠. 하지만 주석은 이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정확히 꼬집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의 행동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불순종, 제사장 직분 침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변명하는 완고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엘의 책망은 정말이지 단호하고 무서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그냥 야단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왕위에서 폐위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제사 좀 일찍 드린 게 왕국 전체를 잃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하고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은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요, 그 행동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죠. 사무엘이 떠나고 난 뒤 사울에게 남겨진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던 군대는 이제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틈을 타 블레셋의 약탈 부대들은 이스라엘 땅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장장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심지어 농기구를 고치는 것까지 자기들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블레셋의 아주 교활한 식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통틀어서 칼이나 창 같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사실상 맨손으로 전쟁에 나가야 할 판이었던 거죠. 결국 사울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기의 순간 리더 한 사람의 조급함과 불신앙이 어떻게 단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이토록 깊은 무력감과 위험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말이죠. 한 사람의 성급한 결정에 가져온 나비 효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